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의 비방을 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공예배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두 가지 예배가 뭐라고요? 첫 번째 어떤 예배요? 공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한 가지는 뭐라고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예배와 이 삶의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 이 자리에 나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나머지 삶 또한요 빌빌거리면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실패는 사실 삶의 예배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잠을 자거나 멍을 때리거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간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에서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나머지의 삶의 예배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또 잘 드려야지 또 주일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개똥같이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맞죠? 한 주 동안 제약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남은 6일 동안은요 이 주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도 잘 드려야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아까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가졌는데,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던 어느 모든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여러분에게 한번 삶의 예배를 100점 만점에 한번 몇 점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대충 나오죠. 아마 대부분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힘썼지만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5편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인지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질문이고 나머지 2절부터 5절 상반절은 그 답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다윗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여기서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주의 성산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러므로 1절에 다윗이 물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라고 생각하면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에 딱 나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이런 예배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도 참된 예배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많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이 예배자의 핵심 삶의 태도를 말을 합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하게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길로 늘 걷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정직이라고 번역한 게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타밈. 우리 타밈 선생님 있잖아요. 다님 선생님 외우는데요. 타밈인데 재미없네요. 이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하다가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걷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를 시편 1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악인의 길로 걷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 혹시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가 있을까요? 완전한 자로 불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길.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누가 있을까요? 아주 악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걷는 가운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를 평가하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는데, 이 완전한 자가 타밈이에요. 이처럼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반대로 공의의 반대는 뭘까요? 불의겠죠. 불의. 의롭게 살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당에서는요 거룩한 척을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요. 사기를 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예.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온갖 예물을 드리면서 엄청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불의를 행했어요.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재판장에서 불의를 행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불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가증스럽다, 너희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공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을 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리를 말을 할 수가 있죠. 거짓이 없는 상태. 자, 한번 2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핵심, 온전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특징을 가진 게 누구실까요? 누구의 성품과 잘 닮아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시오,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오, 진리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란 누구인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제 쭉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 혀로, 입술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남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뒷담화 까지 않는다. 남에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특징이 어떤 생활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언어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온전한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했나요? 10원짜리 굴러가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특별히 남의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뒤돌아서면은 남을 향해서 뒷담화를 많이 하죠, 맞죠?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어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담화를 다이렉트로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또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준다고 하잖아요, 맞죠? 이처럼 우리는 앞담화, 뒷담화 까기에 고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수많은 앞담화, 뒷담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앞담화, 뒷담화를 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줬나요? 저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걸 한 번씩 알려주는데 미고사축,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습니까? 말 안 했어요? 미고사축 아세요? 미고사축? 몰라요? 이 미고사축을 모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고사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요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비난하는 말, 남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입술을 언어 생활을 가지고 말했죠. 이제 그의 눈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 자가 어떠한 자면은 시편 14편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멸시한다는 말이 그냥 막 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한 악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에게 또 서운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이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이냐면 우리의 돈을 쓰는 소비 생활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돈을 빌려줘서 과도하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또 뇌물을 주어서 불의하게 재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요? 힘들게 하는 일이죠, 맞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이자를 받으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또 뇌물을 주어서 재판장을 사서 불의하게 재판을 하면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의롭게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자는요,
그의 말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 혹시 여기에 100점 만점에 나 100점짜리 예배자예요 하시는 분 계세요? 100점은 없겠죠. 그래도 10점 까서 99점 정도는 됩니다. 99점도 없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80점 정도는 됩니다. 없어요? 몇 점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그래도 나 50점 반타작 50점 정도는 됩니다.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뭐 아마 우리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맞죠? 50점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이 조건에 완벽하게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입니까? 저요 저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의로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잘 지키는 참된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면서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제 이 의로움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앞에 있는 14편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남을 쉽게 시기하고 험담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뒤집고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완벽하게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따라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온전하셨고 늘 공의로우셨으며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참된 예배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예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본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겠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참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기뻐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주의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또 나와서 또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내일부터 또 삶의 연장에서 펼쳐지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계신 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함께 감사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